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58면 에스겔에서 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장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만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에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은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제가 기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북 의성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경북 의성을 가시면 저희 이제 큰 고모님이 경북 의성에 살고 계십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고모님 댁에 정말 자주 놀러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의성에 가게 되면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적게 살고 있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사적으로 이 경북 의성에는 특별히 이제 6.25 때 이제 공산군들이 점령을 하고 많은 핍박과 그리고 또 순교자들이 나왔던 곳이 의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고 그리고 또 믿음의 훌륭한 또 조상들이 선배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경북 의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이 많은 교회들도 지금 불타 사라졌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어떤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불에 타서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또 물질로 아픔을 당한 우리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작은 비다, 적은 양의 비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산불들이 지금 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가 당할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의 침공에 의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전쟁이, 안으로는 전염병과 기근이 닥쳐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극한의 슬픔과 극한의 공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이 성경에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비둘기의 울음소리, 그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피해서, 너희들이 재앙을 피해서 산으로 골짜기로 도망가는 그런 애통한 존재들, 슬픈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비둘기의 울음소리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로 이 허리를 묶는 것,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미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또한 극한의 슬픔, 극한의 어떤 이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이런 극한의 슬픔, 극한의 이 공포, 극한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해야 합니까? 이 1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거기에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음성,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 메시지들을 그들이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스스로 지금 심판의 주인공이 된 것이고 스스로 슬픔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할 수 있다, 완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행함으로 짓는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인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즉각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벌을 내리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계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즉각 바로바로 재앙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징계를 내리십니까? 이 죄가 가득 찼을 때, 죄가 관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인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스스로 죄를 돌이키고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의 역사와 또 이 가나안 정착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을 당시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사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역사 40년,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통일 왕국이죠.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 120년 동안,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고 갈라져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오늘 이 순간까지 이 344년 동안 다 합쳐보면 90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면 재앙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9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살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재앙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회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 이 나라는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잔혹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쳐들어갔을 때 항복하지 않으면 인간의 살가죽을 벗겨내서 이 사람들을 도륙했던, 사람들을 쇠꼬챙이에 끼워서 죽였던 그런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이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성문을 열어주는 일들이 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만큼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 느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느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 왕국 말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또 그들 앞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이 죄를 슬퍼하지 않는 자는 이 영원한 슬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울어도 돌이킬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경험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런 반복적인 죄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끊어내어야 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돌이키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결단하고 잘 살아야지, 내일부터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교만한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진짜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 우리가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언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언제 알게 됩니까? 환난이 닥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난이 주는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이 불순물이 무엇인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멸망 앞에서 금을 이 오물같이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나거나 이 환란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돈은 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금은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금이 있으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대적 가치로 인식되는 금과 은이 바로 이 심판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날에는 무용지물 정도가 아니라 오물로 여겨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똥으로 여겨질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왜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환란에서 이 금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금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난에서 안정과 안정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과 기근으로 지금 모두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창자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조차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이 아무리 귀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오물과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 주된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목적이 되면 말씀 앞에 물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도 사랑해야 나오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금을, 그리고 우리가 금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맛보고서야 돌이키시겠습니까? 맛보기 전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4절은 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짐을 당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그 성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우상을 위한 예배와 제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다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임재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셔야 할 그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증하고 부정한 이 성전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성전은 부정한 자들이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제사장들 역시 죄를 범하면 이 시체로 죽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약탈하고 파괴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장소라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더 이상 그 장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역할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광야 시대는 회막이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성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장소로서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내용,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성전의 역할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인간의 이 회복을 위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했던 이 유명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다라고 말하면 원래 안 되는 것이죠.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 버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래서 이제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것을 참되다고 하고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사실 이마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된 것도 참되다 말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것을 거짓되다라고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의 이 면모, 곧 이 악을 행하면서 이 거짓과 불의를 자행하면서 이 죄가 죄인지 몰랐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거짓 예언들만 믿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이 세상에서도 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다, sin이다, sin,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죄다라고 말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행하면 범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크라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도 더 이상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이제 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분명한 사단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무신론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공산주의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따르는 북한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그런 사조에 물든 사람들을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다, 괜찮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이제 감리교를 다니시는 어느 이제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 동성애 반대 관련 자료들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저는 이제 감리교를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리교를 섬기시면서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시는 게 때로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아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도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감리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대놓고 활동하는 그러한 교단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감리교 목사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죄로 여기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우리가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신 것처럼 죄의 전인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가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것을 참되다,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 악한 것을 악하다, 선한 것을 선하다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울 삼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지금 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보지 못하면 멸망당하고 있는, 그리고 멸망당했던 유다와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며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